반갑습니다. 소리가 작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좋고, 아까 우리 문 목사님께서 다 잘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문 목사님 아들을 보니까 엄청 키가 컸어요. 몇 년 전에 올 때는 너무 작아가지고 아이를 보고 돌아가면서 저희 아이 사람 노릇 되겠냐 그랬는데 청년이 됐어요. 우리 문 목사님 아들이 저리 큰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에 또 여러분의 생활에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강배 전사님 찬송 인도해 주시고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영을 바라시고 종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런 질병에 있다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쪽에 폐를 비롯해서 간, 기관지 쪽에, 또 그 다음에 장, 신경성 장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시계가 있구만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30분만 하라고 해서 아직까지 제가 30분 설교는 못 해봤는데, 보통 하면 1시간 합니다. 1시간 하는데 30분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냥 또 지루하면 설교를 끝냅니다. 5분을 했더라도 교인들이 지루하다 여겨지면 설교를 끝내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은혜가 된다 싶으면 기록이 17시간까지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30분 이전이라도 끝나면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413장 찬송을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 부탁을 드렸는가 하니, 평안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또 고난 주간과 많은 이 고난 주간을 비롯해서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의 행사를 보니까 주보가 깨알같이 바뀌어서 통독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행사들 가운데 왜 그렇게 행사를 했느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교회 위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도, 또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그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고난과 허물들을 그에게 보내시고 우리는 그 허물을 없이 함으로 제사함을 얻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선 곳이, 여러분이 서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인지 아닌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말하던 그 율법에 대하여 잘 지키고 행하면,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지켜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기를 여호수아보다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을 하는 동안에 또 우리 그 나무 십자가 한인의례교회, 이름이 좀 길지요? 본인은 아닙니다.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 한인교회입니까? 예.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 이름이 독특해서 좋아요. 예. 근데 희망이 있어 보여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찬양 소리가 왕왕 크게 나니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냥 교인 어느 상대를 해서, 어른들 상대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바람에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린
심령이라 할지라도 어른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돌게 했던 것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은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호수아 5장만 읽었지만은 여호수아 1장부터 쭉 4장에 이르기까지 모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많은 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듯이 여러분도 그리해 줄 것을 하나님이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광야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그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마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민 왔거나 또 유학 왔거나 또 일자리를 구해서 왔거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이제 제2대 인도자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는데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는데 많은 사건들 중에 참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좋은 땅, 행복이 있는 땅, 평안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한 이 계획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무십자가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아서 어디에 서 있냐? 요단강 앞에 서 있다. 제2인도자를 만난 이가 누구냐? 문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문 목사님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목사님이시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 해야 또 아까 세게 기도해 주신다라든가요.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가진 자가 요단 물을 들어가서 밟혀지면 그때 내가 역사할 것인즉 그 요단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불러내서 12명을 선택하고 요단 제일 그 법궤가 하나님 말씀의 궤가 섰은 그곳에 돌을 취하여서 가져가서 너희 유숙하는 곳에 세워서 그 유숙하는 곳에 세워두는 것은 무슨 연유냐 하면 너희 후손들이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돌이냐 하거든. 여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해서 이렇게 해서 이곳까지 무사히 건너왔느니라 하는 것을 알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중앙에 있는 12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수치를 제거한 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자자손손 알게 하라고 말씀한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또한 그 12돌을 더 취하여서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섰던 그곳에 돌을 12돌을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12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돌은 무엇을 기록했느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번민과 이런 불행한 일들을, 허물과 죄와 불순종의 모든 일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일들을 아마도 그 12돌에 기록해서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섰던 곳에 두라고 했은즉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에는 요단강이 마른 강처럼, 마른 아스팔트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 요단강에 발이 닿을 때에 물이 오던 것이 멀리 사라지고 한 길이 내왔단 말이죠. 도로가 되었어요. 그 도로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하나님의 궤를 물러 들일 때에 물들이 다시 강이 되어버렸는데, 그 강에 왜 여호수아가 12돌을 거기에다가 강 가운데다 세웠는가? 4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모든 고통이 물과 함께 덮어지고 또 이 길가리로 하는 모든 수치가 면하여져 가기를 원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1년이고 6개월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릅니다.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이미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고 죄 많은 나의 모든 부분들은, 불순종했던 모든 부분들은, 어려웠던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물에 수장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기념하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이곳에 나와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 동안의 많은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 번민들을 그 물속, 돌 속에 기록해서 한 가운데 두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흐르게 하사 다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보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 12돌은 수장시켜서 이제는 다시 보지 아니하는, 지금까지 그 요단 강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신 12돌을 그 요단강 가운데에 끌어온 12돌은 여러분이 기거하는, 너희가 기거하는 곳, 너희가 진을 칠 곳, 너희가 야영하는 그곳에 돌을 세우라고 했으니 성경에는 오늘날까지 그 돌이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 먹어도 되죠? 여러분은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낸 대로 하시게 되면 됩니다. 여리고를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이 캐나다 밴쿠버까지 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는 요단 강가에 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요단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여러분이 건너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느냐? 말씀을 따라 가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디에 두었느냐? 우리 문경동 목사님 입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다 보면 요단을 건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어갔더니 뭡니까? 당장은 통과해야 될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단단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이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터인데 첩첩산중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잘 되고 형통하리라, 평안할 것이라, 강건할 것이라, 성공할 것이라 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앞에 자꾸 놓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좌절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염려를 놓을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돌을 가져야 합니다. 그 12돌을 내 진 속에, 내 가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 12돌은 어디서 왔습니까? 12지파 중에 한 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씩, 10지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모아서 12돌을 세우게 하고, 이 12돌을 네가 행진하는 기가하는 그곳에 세우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웠는데, 오늘 또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고, 지금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그 12돌을 이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에 세워져야 합니다. 12돌이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12돌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야 합니다. 아이고, 나 이 또 무슨 예수를 믿어갈수록 어렵다. 12돌을 무슨 재주로 세울 것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이 12돌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12돌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12개의 돌을 어디서 가져와서 세울 것입니까? 아니, 이 속에 이 성경을 가슴폭에다 넣으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그 중앙에 있는 12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12돌을 여러분의 진중에 세우라고 했던 것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12돌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 어찌해서 요단강까지 가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돌을 세우려면 또 행진해야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무 십자가 아닌 교회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요단강 속에 있는 12돌을 취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돌을 세우고 여리고성을 가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장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장을 만나야 합니다.
그 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한 세례를 받고 우리 입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되돌이표가 됩니다. 아니 어떤 때는 또 즐겁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천사가 우리 속에 오지 아니하고 천사장이 우리 앞에서 행진하지 아니하면, 천사장이 앞에 서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아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 무슨 어떻게 신을 벗습니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아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을 벗길 것인가. 고민을 얼마만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늘 설교 내가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한 이 목사가 설교 한 편 하려고 이리 고민해 보지는 처음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한 달 더 됐을 거예요.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설교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지도 마시고 너무 못하지도 마시고 그리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되겠구나. 잘했다가 난 다음에 다시는 안 불러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목사보다 좀 못해야지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제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이 내용 자체가 성령께서 지시해 준 이 말씀이 문 목사님 설교보다는 잘할 설교인데 못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고민이 많았는지 지난 밤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입술이 다투더라고요. 또한 너무 못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오는 백성들에게 성령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터인데 너무 못하면 어떨 터인데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였으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양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고난이 있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은 사하여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의 고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갈 때 넘어지고 찢어진 그 살들이, 매맞은 그 살들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고난을 없애 주시고 여러분의 질고를, 여러분의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기도해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생활이요, 부활주의를 맺는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2도를 취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셨으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천사 군대 장관을 보내시어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게 하는데 이 신을 벗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신을 벗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고민하다가 제가 이 입술이 부르트라다고 안 했습니까? 신을 벗으라 한 것은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 제2 인도자가 나아가는 요수 앞에 군대장을 하나님 보내셔서 거룩한 곳이니라. 네가 선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을 벗어야 되는데 이 신을 벗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막 신을 안 벗고 신을 신고 막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잘 때는 신을 벗습니까 안 벗습니까? 자는 거 봤습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서양 사람도 잘 때는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평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을 벗고 들어감으로 인하여 편안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걱정 근심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는 신을 벗어야 하는데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을 벗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에게는 행복이 있을 것이라. 다 잘 될 것이라. 따라 다 잘 될 것이라. 다 잘 될 것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십시다. 다 잘 될 거요. 좀 거기 하십시다. 아이고, 그거 세금 붙는 것도 아니고 돈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다 잘 될 거다 하면 생각생각 웃으면서 하면 되겠는데 다 잘 될 거예요. 이라기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만은 옆 사람 뭐 남녀간에 상관없이 한번 손잡으면서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사 12돌을 우리 가슴 속에 품었으니 여러분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내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건넌 이들이여 또 건너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며칠 돌았어요? 7일 돌다 보니까 어찌 됐어요? 와그러 무너집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기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신 벗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평안이 와 있다는 겁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자라, 나는 성공될 자라, 해결될 것이라 하는 믿음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